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나를 고치시며 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물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기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온 세상에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평안한 자가 복이 있다. 잘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성공한 자가 복이 있고 건강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져주겠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까요?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슬퍼하는 자를, 우는 자를 영원히 울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만져줄 것이요 위로할 것이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우리가 이것이 느껴지는가?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 왜 우는 자일까?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은 우리 삶과 완전히 역설적이고 반대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한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현실을 마주할 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끔씩, 아니 자주, 늘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는 슬픔들, 또한 어두운 그림자, 갑자기 기억난 옛적에 실패했던 그 슬픔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그때 일을 생각하며 잠도 못 이루고 한탄하고 또 잠을 겨우 이루었는데 꿈속에서도 그때 악몽을 꾸면서 한탄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안 좋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 안에서 결심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내 안에 스며드는 불안, 내 안에 스며드는 두려움,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현실을 보십시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에어컨도 없이 한평반 방에서 선풍기 하나 의지하며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한 달 전만 해도, 2달 전만 해도 한 나라의 통수권자였던, 지금 갑자기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며 나는 감옥에 갈 거라고 했던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어 있고 또한 당권을 쥐고 있고
모든 힘과 역량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줘도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 여러분들이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고 해도 어느 곳, 어느 뉴스에도 나의 자살에 대한 뉴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TV에 나왔던 가수나 유명한 영화배우나 연예인들의 소식은 뉴스에 한 줄도 나오지만 내가 죽어도 한 줄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데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것이 더 낫지. 내가 또 뉴스거리에 누군가가 자살했단다 하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시간이 24시간이거든요.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마다 밤이 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여름에는 5시 반, 6시면 밝아지거든요. 그리고 저녁이 8시, 7시가 넘고 8시쯤 돼야 해가 조금씩 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캄캄한 밤이죠. 밤과 낮이 교차돼요. 겨울이 되면 일찍 해가 떨어져요. 빨리 어둠이 찾아오고 아침도 늦게 찾아옵니다. 7시 반 해가 뜨는 시간. 동쪽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뜨고 서쪽에 있으면 조금 늦게 해가 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24시간 중에 낮의 시간과 어둠의 밤의 시간이 거의 47%, 53%. 낮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그냥 대충 잡아서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은 밤이고 12시간은 낮이다. 이게 하루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밤과 낮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자, 캄캄한 밤, 어두운 밤. 우리는 캄캄한 밤이고 어두운 밤이라고 하지만 그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을 주시는 하나님, 캄캄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에요. 캄캄하지 않는다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단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시간이 캄캄한 밤이거든요. 내게 어려운 시간들이 교차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쉼을 주시는 시간이고 나를 멈추게 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오늘 캄캄함을 당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쪽에서 밝은 태양이 또 떠오르고 내 인생에 빛이 나는 밝은 시간들이 곧 다가와요. 왜 하나님께서 계절을 변화하게 하셨을까요? 누가 겨울에 그 추운 겨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이 없다면 농사해서 곡식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봄이 되면서 꽃이 피고 그때 모내기를 하고 농사를 시작하고 여름에 열매가 열기 시작합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여름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또 여름에 나오는 과일과 여름에 나오는 과실, 또 가을에 나는 과일들이 구별되기도 하고 겨울에 그 꽁꽁 얼어붙은 논과 거기서 한 해 동안 수확했던 우리의 모든 곡식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땅을 얼려서 해충이나 곤충들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거기서 거름이 되게 하시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계절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어둠이 없는 밝음만 계속되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건강한 날도 있거든요. 하도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잠을 잤더니 여름 감기가 왔는데 이 머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요. 약을 먹었더니 또 어질어질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금요 저녁 기도에 하루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쉬고 싶고 다리 힘도 하나도 없고 정신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상태가 그래요. 아파 보면서 두통이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살면서 또 내일 하나님께서 또 저를 강건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강건하게 하실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아픔 가운데서 몸에 병든 것은 사실은 약이나 진통제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마음이 아픈 건요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또 그 마음 아픈 곳에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산을 가보면 산의 봉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더 깊어요. 맨둥산은 골짜기가 없어요. 산이 높을수록 그 밑에는 급경사로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 물이 흘러요.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깊다는 말은 산이 높다는 뜻입니다. 높을수록 깊은 계곡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을수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초라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은 보리개떡입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 민족들이 먹던 보리개떡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 밥을 안 치고 보리밥 위에다가 쑥하고 밀가루인가 뭐 섞어가지고 거기다 띄어가지고 뜸 들일 때 놓으면 이게 그 뜸 드는 시간에 그 개떡이 익어요. 그걸 어렸을 때 먹을 것이 귀하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해줬던 그 개떡 아무 맛도 없어요. 무슨 거기다가 부풀리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뭐 설탕이나 달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딱하게 씹혀지고 가끔 수제비라든가 칼국수를 할 때요. 그 밀가루를 갖다 이렇게 막 밀대로 밀어가지고 칼로 해서 그걸 이제 끓여서 먹잖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 남은 쪼가리, 밀어서 남은 쪼가리를 아궁에다 불을 떼고 그 위에다가 그 밀가루 반죽했던 거 살짝 넣어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불에다가 살짝 구워서 그거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맛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맛도 없는 건데 그럼 2000년 전에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 요만한 거 식으면 더 맛이 없어요. 질기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요 우리 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잡다가 아무 가치도 없는 멸치 같은 요즘 말로 말하면 송사리 같은 걸 버려버려요. 그러면 가난한 서민들이 그걸 걷어다가 소금을 뿌리면 이게 말라요. 멸치에다가 소금이 핀 거예요. 그걸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개떡을 먹으면서
그 소금 멸치 하나를 먹으면서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소금에 절인 거. 짜기도 무지하게 짠 멸치 같은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가 안들의 손을 거쳐서 주님께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광야에 남자 어른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들까지 여인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광야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한 것이 주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 주님 손에서 위대한 능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정말로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옮겨질 때 위대한 능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초라하고 보리떡 같은 내 인생, 멸치만한 소금에 절인 아무 맛도 없는 그 멸치 하나를 씹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그 당신의 손에 주님의 능력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리개떡 같은 내 인생, 주님 손에 옮겨지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 드려짐으로 인하여 내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무엇인가를 먹이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제자 빌립을 불러서 빌립에게 물어요. 빌립아, 네,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니? 어떻게 먹이겠느냐? 여기가 들판이거든요. 광야거든요. 각 사람들로 얼마씩 받아가지고 어딘가를 가서 사가지고 온다고 해도 하루끼리 걸릴 텐데 주님, 아예 포기하시죠. 빌립이 내놓은 대답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신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빌립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계산하면서 주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어떻게 여기서 이 광야에서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빌립에게 물으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은세에게 물으시면서 나에게 물으시면서 야, 이 엄청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우리 주님은 자기를 향하여 온 그 사람들을 그 굶주림, 즉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죽은 영성을 깨어내셔서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고파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는데, 아니 그들이 지금 배고픈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으로 그들은 분명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내가 그 광야에 앉아서 예수님을 친히 뵐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한 달을 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말씀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또한 주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살지? 대책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 내 힘으로 먹었습니까? 내 힘으로 그 돈을 썼고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최소한도 수십 년을 살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내 계산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에는 어떻게 살지? 그 순간은 어떻게 먹어야지?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고민했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주님이 먹이셨고 입히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들을 먹이신 이 기적은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향한 우리에게 또한 내가 너희도 책임지고 내가 너희도 먹일 것이요 내가 너희도 인도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뭘 먹고 뭘 입고 걱정하지 마요. 내일도 먹을 것이고 평생 사는 날 내가 먹게 하실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초라한 어떤 청년 하나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수천 년이 지난 사람의 해골들이 그 골짜기에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그 계곡에다 버려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뼈다구만 남아있는 그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면 네가 내 입을 대신하여 네가 대언하라.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살아나라고 외칠 때 그 뼈들이 조각조각 다시 회복되며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다 갖췄습니다. 몸은 다 갖췄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럴 때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오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므로 그들이 걷기 시작하고 군대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그걸 물으십니까? 네가 해라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입니다. 에스겔이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물으실 때 물으시는 분이 해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는 것은 빌립아 네가 해결해라가 아니야. 너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분이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알잖아.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빌립아 너는 나를 알잖아. 묻는 분이 빌립에게 물을 때는 뭐죠? 주님이 이미 그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나흘이 된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으로 가자. 기가 막혀. 냄새 나는데요. 썩었는데요.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는데 왜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네 오라비 무덤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전해진 소식은 너의 오빠가, 너의 오라비가 살리라. 그 소식을 미리 들려줬어요. 죽기 전에. 근데 죽은 다음에 주님 오셔서 무덤에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내 무덤에 가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묘지에 가자고 하는 것은 무슨 절기가 돼서 제사 드리러 가는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작 그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하신 이유는 거기다 향 피워놓고 절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조문하고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살리러 가신 거예요. 빌립아, 네가 해결해라가 아니라 빌립아, 묻는 나를 믿냐? 너는 나를 믿니? 에스겔에게 너는 나를 믿니? 하나님이 에스겔아 네가 마른 뼈를 살려라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빌립은 결국 계산합니다. 무엇을 계산했습니까? 내가 따르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계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예수는 믿는데 계산은 나를 합니다. 그런 빌립의 인생. 근데 조금 뒤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께 갑자기 한 아이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작은 것을 드립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서열 2위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요한이고 두 번째 온 자가 안드레고 세 번째가 이제 베드로 이렇게 순으로 가거든요. 안드레,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웃 나라의 사신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의논하려고 왔어요. 그 신하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자기 나라에 책사로 세우겠다고 와서 의논합니다. 그걸 안드레에게 전합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가서 옆 나라에서 주님을 왕의 책사로 모신다는데 어찌할까요? 주님은 대답도 하지 않고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닿기 위해서 그 중간자 역할을 안드레가 하는 사람. 그래서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자기 친형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됐지만 안드레는 늘 그 밑에 그림자 역할만 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안드레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성장했다, 커졌다, 감당하리라, 지켜낸다, 연결자, 전달자, 주님으로 연결하고 주님께 전달자, 내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산한 사람,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이 아니라 계산자 빌립이 아니라 연결자 안드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달자 안드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커지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감당해내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내가 계산하면 답이 없지만 주님을 놓고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의 머리와 지식과 계산으로 살지 말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놓고 계산하며 미래를 보고 오늘도 이겨내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물고기 2마리는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개떡, 물고기 2마리, 이걸 주님 손에
가져와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손에 안드레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사실은, 현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온,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믿음을 드렸다. 다시,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 드린 안드레의 믿음이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라. 주님은 우리가 초라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투에 돈 10,000원짜리 넣어서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생 빌립처럼 계산하다가 끝나지 말고 바로 안드레처럼 믿음을 드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우리가 예배 생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삶은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마다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예배 안에서 주님 앞에 옮겨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드림을 보시고 아시고 계속해서 꾸중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옮겨지고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로마인 백부장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방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려 주님께 왔는데 나는 이방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백성을 찾아온 거야. 주님이 그 여자를 개처럼 여기셨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남은 것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딸이 살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빌립의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계산하는 자는 믿음이 아닙니다. 평생을 계산하고 살면 답이 없어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 인생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야. 내가 계산하고 살아도 주님은 나를 인도해. 그러나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고 끝에는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시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산할 수 없는
그래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계산을 넘어 내 손에 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올려드렸던 안드레처럼 믿음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지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버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내 믿음이 오늘도 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